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 정말 여러분들의 삶, 또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온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2023년 새해에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젊어지는 한 해입니다. 젊어지는 한 해. 소위 한국 나이라고 했던 그 해를 기준으로 한 그 나이가 이제는 사라지고, 한국도 이제 만 나이로 올해부터는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저희 막내 다섯째 우리 윤결이가 얼마 전 엊그저께 생일이었어요. 얘는 억울하게 낳자마자 이틀 지나서 2살이 돼버렸어요. 2살이. 낳자마자 1살이고 한 해 더 하면 1살 더 먹잖아요. 근데 2살이나 어려진 거죠. 많게는 1살, 아니 적게는 1살, 또 많게는 2살까지 올해는 여러분들이 젊어지시는 거예요. 좋죠? 나이가 젊어지는 것 또 좋지만 이 새해 정말 더욱 젊게 사시면서 활기차게 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생명력 있게 또 강건하게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교회의 중심 메시지는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은 말이 돼요. 그 말은 우리의 행동이 되고, 또 행동은 우리 습관이 되며, 또 습관은 우리의 인격이 되어줍니다. 그렇게 형성된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인생을 판가름 짓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결국 생각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마음의 생각대로 그의 삶의, 그의 인생이 그렇게 사라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생각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결국 그 인생은 무너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바르면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 공격할 때는요, 우리의 환경을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의 몸을 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생각에 유혹을 주고 생각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통제한다면 그 인생을, 그 말과 행동, 그 인생을 통제하는 것은 너무나 쉽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 공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올해 주시는 이 표,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실행하기 이전에 먼저 새해에는 결단코 마귀에게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일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서 한 안진뱅이 형제가 앉아서 구걸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의 생각은 오직 오늘은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좋게 얘기하면 후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온통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그 생각이. 그래서 은과 금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돈 생각하는 것이죠. 그 생각에 따라서 평생을 그렇게 성전 앞에 앉아서 물질을 구한 것입니다. 성전 앞에 앉아서
돈만 구하고 있다. 사람만 바라보고 돈만 구하고 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 형제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구하는 것이 물질이요, 성공이요, 온통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영적 안진뱅이가 되어서 그렇게 앉아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전 앞에서 참으로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사람만 쳐다보고 있고 물질만 구하고 있는 형제에게 한눈 팔지 말고 생각 빼앗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라고, 오직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마귀가 쥐도 새도 모르게 우리 생각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도 모르게 생각을 지배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는요, 정신 차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세워야 하지요. 힘써서 시간을 들이고 또 노력하고 땀 흘리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하면요,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이제 다스립니다. 주님이 생각을 통치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16절 19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새해는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심으로 여러분 삶과 또 가정에 또 여러분 일터에 또 우리 교회에 정말 바다에 길이 나고 또 광야에 생명의 강이 흐르는 놀라운 기적이 체험되는 그런 축복된 형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은 도대체 어떤 예수님, 구체적으로 무엇을 생각하라는 말씀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란 뜻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 이 말이 우리말은 사도에 연결되어 있지만 본문, 이 원문에 좀 찾아보면 이 우리의 믿는 도리, 우리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 뒤에 나오는 사도와 대제사장을 동시에 이렇게 포인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사도이시고 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바로 그분을 깊이 생각해라,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생각을 맡겨드려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로 사도십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쓰는 말 아닙니까? 그죠? 12사도.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 히브리서에서만큼은 특별하게 예수님께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여기만 예수님을 사도로 표현하고 있는 특별한 구절이에요. 사도라는 말,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아파슬이 이 단어에서 나왔죠. 이 아포스톨로스는요, 어떤 특별한 목적과 임무를 가지고 공적으로
파송된 사람을 말해요. 대사, 엠바사도죠. 대사. 각 나라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사들이 가 있어요. 대사는요, 파송자의 권위,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나와 있는 한국 대사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위를 갖고 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가 하는 말은 파송자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똑같은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냥 그가 하는 말이 곧 대통령의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시라면 예수님을 파송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파송하셨어요?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공적인 분명한 임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파송받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파송자의 권위를 갖고 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바로 사랑과 은혜의 권세거든요. 또 죄를 사하시는,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사랑과 은혜, 그리고 곧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권세를 행사하신 것이죠. 따라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말씀은 뭐예요? 그 예수님의 그 권세, 죄사함의 권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구원의 은혜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구원의 은혜, 그것을 기억해라.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다른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 여러분,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할 것이겠고, 그 기쁨이 영원하진 않잖아요. 맨날 기쁜 일만 있습니까? 사실 작년만 돌아보더라도 기쁜 일보다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죄사함의 권세를 행사하신, 그래서 그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할 때, 그것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은 그렇게 주님을 깊이 생각하심으로 항상 기뻐하고 또 날마다 감격하시고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엠바사도 대사는요, 그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파송자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원되었어요. 과학은 물의 생명이 있다, 물로부터 생명이 기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물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살고
또 우리의 정신이 살아나고 우리 영과 정신이 깨어서 살아날 때 우리의 육체도 생명력 있게 살아나는 거예요. 새해는요, 여러분 더욱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라요. 말씀을 더욱 읽으세요. 더 많이 묵상하시고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견고히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라는 말은 거듭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거듭 생각하라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거듭한다라는 뜻은요, 더하기가 아니에요. 뭘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예요. 곱하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더하기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어요.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돼요? 더하기가 곱하기가 되잖아요. 십자가 이렇게 뉘어보세요. 곱하기 모양이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배가 되는, 곱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 형통함이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38만 3천 킬로라 그래요. 엄청나게 먼 거예요.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이 주보, 이건 조금 두꺼운 종이라 더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 종이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 접어봤어요. 제 손으로. 여러분 몇 번 접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힘껏 접었는데요, 6번 접을 수 있더라고요. 7번은 도저히 안 접어지더라고요. 6번 접으면 맥시멈이에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접지 못하겠지만 이론적으로 42번 정도 접으면 이 얼만큼 두께가 될 것 같아요? 42번 접으면 약 44만 킬로가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두께,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곱하기의 축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또 그 생각의, 하나님 섭리의 깊이와 넓이와 그 크기가 우리랑 비교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거듭 축복하시고 또 정말 배가로 축복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삶의 형통함이 경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은 큽니다. 그 은혜는 큰 것입니다. 그 말씀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성경을 다 못 보신 분들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읽으세요. 올해도 성경 통독표 잘 준비되어 있고, 올해는 달력도 성경 통독 달력이에요. 보시면 성경 그날 읽어야 될 성경 목록이, 달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서 성경 통독하세요. 하나님 나라 대사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주님께서 직접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2023년 새해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배가 되는 생명이에요. 또 배가 되는 능력이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든 에라바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생각을 드려야 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사를 드리는,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이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사장, 이 중간에
이 중재자를 두신 거예요. 대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로마 시대에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폰디펙스라고 불렀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 브리지 메이커,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런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셨어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요, 모세의 형 아론으로부터 시작되었죠. 레위지파, 그 사람들만이 제사장 역할을 했고, 또 그 가운데 대제사장이 세워졌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레위지파, 또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예들, 자손들,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온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있어서도 불완전했고, 또 인간들에 있어서도 전혀 본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대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변해서 또 말씀해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말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그게 가능해요. 이러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은 대제사장, 다리를 놓으시는 분 예수를 생각하라는 말씀이지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 곧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새해에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주일 성수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날로 우리는 고백하지요. 그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월화수목 금토일 다 주의 날이에요. 다 주일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예배하는 삶, 그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이죠. 그 중에서도 일요일, 이 날은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된 첫날이에요. 첫째 날. 그게 일요일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날. 조금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제 모든 죄의 역사가 이제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그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부활의 날이 바로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 전통은 일요일 날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일요일 아침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이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쟁 중에도 이날은 휴전, 예배하는 날은 전쟁을 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점점 우리 기독교 예배의 전통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더욱 그래요.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건 대안이지. 우리가 이거 어떤 해답으로 갖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피치 못할 상황 속에서
그러나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으면서 예배하기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여기저기서 이 시대 교회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대부분 하는 얘기가 교회에 대한 어떤 윤리의 부재, 도덕적인 이야기들 많이 하죠. 물론 그거 진짜 큰 문제예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저는 이 주일 성수, 예배의 전통이 무너져 가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은 지속될 수 없어요. 예배가 무너져 있었기에 도덕도 윤리도 우리의 삶도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언제 시작돼요? 물론 처음에 말씀 주실 때, 순종할 때부터 그 예정의 모든 하나님의 그 예언들이 다 이미 성취된 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그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봤을 때요,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렸을 때, 그렇게 제사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을, 비로소 내가 너를 믿는다. 하나님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그 갑절의 배가 되는 형통의 축복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창세기 22장에 비로소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성경에도. 예배가 그만큼 중요해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예배가 무너지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후퇴하고 결국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배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새해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 예배를 회복하심으로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갑절의 또 배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파송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양방향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대변하실 수 있는 분. 그 얘기는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간구, 또 마음의 소원, 우리의 고백, 기도, 이것을 하나님께 전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뢰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 끝나면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들숨과 날숨,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그 말씀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2023년 새해가 시작됐지만 여러분,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곧 끝날 것 같은 이 전쟁이 벌써 1년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새해도 끝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또 이 코로나도 말이죠, 3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뭐 다 끝났구나. 근데 뭐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중국에서 또 난리래요. 그러면서 뭐 세계가 긴장하고 있죠. 또 어떤 변이가 또 와서 또 돌고 또 세계에 또 이 팬데믹 상황을 이렇게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긴장하고 있잖아요. 또 유례 없는 자연재해들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지난번 우리 성탄 연휴 때도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감사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 미시간 애나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심각한 그런 상황은 맞이하지 않았지만 이 미국 여러 곳에서 사망자도 발생하고 정말 심각한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2023년은 뭐 더 좋아질지? 아니요. 더 힘든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불경기는 얼마나 더 이어질지. 여러분, 2023년 세계를 전망하는 사람들의 전망이요, 밝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요, 매일의 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승리를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국 정말 결코 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작년보다 올해 또 오늘보다 내일 점점 후퇴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심판 가운데 멸망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 세상을 바라볼 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너무나 절망적이죠. 암담하고 암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왜요?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되셔서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셨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바로 당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셨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바로 예수님 당신을 나타내시면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심을 선포하시고 드러내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분께,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둘 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는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기도,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깊은 기도라고 했어요. 깊은 기도는 뜨거운 기도고요, 또 간절한 기도예요. 우리의 삶의 기도가 회복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또 부활의 승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승리가 똑같이 누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고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 지셨고 또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잖아요. 우리도 그런 간절한 기도로, 깊이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나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떤 예수님입니까? 첫째로 사도이신 예수님. 사도는 권위를 지니고 또 메시지를 가졌다 했지 않습니까? 권세는 뭐예요? 죄사함의 권세죠. 그 권세를 나에게 행사해 주신 예수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격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거듭 묵상하심으로 거듭되는, 배가 되는 하나님의 형통함, 그 축복을 날마다 말씀 안에서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 다리를 놓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 예배의 우선순위를 세우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고, 또 중보자 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깊이 있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보시는 이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